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그 전날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작은 정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12명 중에 8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는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 또 다음으로는 주님은 제자들을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를 받으시고 한 주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고난주간을 잘 준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헤롤드 쿠시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늙는 즉 조로증이라는 병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90cm 이상 자라지 못하였고 급속하게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대 초반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죽은 이후에 마음속에 간직하였던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질문들에 대해서 모아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은 모든 이에게 다 있습니다. 각자 생김새와 또 각자 사는 곳은 다 다르지만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내 부모에게, 또 내 자녀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라는 이러한 질문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 책이 널리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 관점에서 쓴 C.S. 루이스 작품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한 가지의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결코 우리가 설명될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믿음의 주시오, 또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대상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어떻게 믿고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믿음의 대상이 되며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은 먼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1961년 9월 30일입니다. 이날은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의 은퇴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의 분위기는 매우 침통하였고 이곳저곳에서는 은퇴식을 아쉬워하는 흐느낌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마침에 김환란 박사가 단상 위에 올라왔고 갑자기 이분께서 민요를 부르십니다. 내가 가면 아주 가며 아주 간들 잊을소냐 일일이야 일일이야 니나노 얼씨구나 좋다. 네, 장례는 갑자기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담대하게 이 인사를 읽었습니다. 그 연설에는 다음과 같은 마무리로 되었습니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 가운데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있네. 맨 처음의 일은 오직 그것을 위하여 있나니. 지금 나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 역시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아쉽지만 이것으로 인생을 끝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다만 더욱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 인사를 마무리했다 합니다. 얼마나 멋진 인사입니까? 전진하는 인생.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곧 닥칠 죽음에 대한 그러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두려움 안에는 미래를 향한 전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두려움을 이기시고 앞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분노함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의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가 않으셨던 것입니다. 동화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창 사랑에 빠진 장기와 까투리가 서로 결혼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보니 문제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걱정하던 끝에 이 둘은 동물의 선생님으로 불리우는 올빼미에게 교훈을 받으러 갑니다. 올빼미가 묻습니다. 서로 다투어 본 적이 있는가? 장기와 까투리는 누구라 먼저 할 거 없이 입을 모아 대답합니다. 다투다니요. 왜 다툽니까? 지금 우리는 열심히 사랑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려는 것이지 싸우면 왜 결혼하려 하겠습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올빼미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싸워본 적이 있어야 한다. 왜요? 왜 싸워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이라야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올빼미 말합니다. 잘 듣거라. 누구나 사랑한다는 말은 하기 쉽다. 그러나 미워한다는 말은 쉽게 하지 못한다. 서로 사랑해 하는 것만으로 결혼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싸워도 보고 그래서 서로 미안하다고 해봐야 그래야 결혼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자 이 두 장기와 까투리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합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픈 또 이름만 불러도 온통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해졌을 때 혹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큰 뜻을 미리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도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34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쓸쓸함, 외로움, 허전함이 있으셨습니다. 예전에 가수 남진이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분인데요. 그가 부른 저 푸른 초원 위에 이 노래에는 그 시대 이 옛날 어른들의 많은 분들이 불렀던 애창곡이었습니다. 남진은 그 노래를 많이 불렀지만 그때는 자신이 그 노래의 깊은 의미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 자기가 참 좋은 노래를 불렀다, 엄청난 노래를 불렀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멋쟁이 높은 빌딩이 으스대지만 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세상의 성공들이죠. 그런데 곧 이어서 반딧불 초가집이라도 임과 함께 하면 좋다라고 그가 부릅니다. 그 님이 있기에 능력이 없어 비록 초가삼간에 살지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님이 누구입니까? 함께하면 외롭지 않는 님, 수많은 쓸쓸함, 문득문득 다가오는 외로움과 허전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며 외롭지 않을 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외로움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하라는 기도하지 않고 옆에서 졸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외로움을 아버지와 간절한 기도로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도 다 그 기도로 이겨내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진정한 위로를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린 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함께함으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는 므낫세 왕 이후로 더욱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고 그리고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써 바벨론을 통하여서 멸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애굽으로 망명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강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녀들은 모국어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계속된 정치적인 경제적인 압박을 통하여서 결국 민족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벨론의 못된 그러한 악한 풍습까지 집안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깨어 있었던 신앙인들은, 백성들은 바벨론의 그 발광 앞에서 찬송과 원망과 눈물로써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으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방신에게 패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죽으셨나? 라는 식으로 영적인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이 오늘 본문 가운데 깊이 묻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통의 연속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나면 또 하나가 생기고, 때로는 고통이라는 것들이 무리지어서 어깨동무하며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떠한 고통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고, 그 고통을 향해 제자들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4장을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었던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찾고자 했던 위로는 친구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면서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연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피곤하여서 졸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운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영국 속담에 평안한 환경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우정을 시험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로마의 시인, 철학자 키케로도 고난을 만들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만든다, 알아본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명한 화학자였던 퀴리 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에 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친구들의 수를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친구가 많아도 고통과 역경을 만나면 우리는 진정한 우정을 확인할 수 있고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지켜준 친구 요나단을 생각하였고 그 친구가 했던 위로의 말들을 계속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여호와께서 이 어려움을 물리쳐 주실 것이야. 나를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 요나단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고난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찬양 중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입니다.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을 통하여서 위로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친구를 한자어로 하면 지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과 고통을 알며 내 좌절과 상처까지도 알고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기대는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믿어주셨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을 만한 대상이라서 그들과 함께한 것은 아닙니다. 믿어주신 것입니다. 한 시간만이라도 그들과 대화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같이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자들 보면 참으로 한심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자들 데리고 가셔도 그들이 오래 못 가서 졸 텐데 잠들 건데 왜 데려가시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가서 잠들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즘 저희 막내가 고집이 조금 생겼습니다. 요즘에 자기가 뭐든지 자기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요크루트 아시죠? 네, 빨대를 꼽아서 먹는 거. 네, 꼭 자기가 꼽는답니다. 네, 근데 아이가 힘이 없어서 잘 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컵에다가 제가 담아주는데 꼭 자기가 하겠답니다. 근데 요즘에 그냥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봐야 그래야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힘든 친구입니다. 실수도 해봐야 더 나은 모습으로 그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신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죄만 짓는 사람이다. 원하는 바를 행할 수도 없고 원하지 않는 일만 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내 자신이 연약하여서 죄만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받아주셨고 믿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어주셨고 함께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부족하지만 그들을 친구로 받아주셨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교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더 나은 위치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순교입니다. 이것은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약하고 나중된 가지 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과 순교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참된 안식을 누렸고 예수님과 친구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 자기를 배반할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을 믿어 주었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들의 생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서 다른 이들을 믿어주고 함께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다른 이름은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그지글로 하는 사람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75세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것은 감사함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 말고는 다른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그는 인생을 마감을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천사가 늘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준 인생의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라고 인생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가졌고, 많이 배웠고, 그리고 권세를 누렸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 또 그것으로 그 감사함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떠한 일들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기에 지나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짊어지셔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면,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게 된다면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의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되면 이 유대인들이 부른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아니마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민노라입니다. 이 노래는 본래 저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이 된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시라는 사실을. 그런데 유대인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또 한 절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라고 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자기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 그 사형실로 불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용소 안에 있었던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의 한 유대인은 이 노래 부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고, 그리고 절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 삶을 준비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깊이 잠이 드는 한밤중이 되면 어느 날 우연히 주었던 유리조각으로 매일 면도를 했습니다. 당시의 나치 군인들은 가스실로 불려갈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방에 왔다가 이 청년의 수염이 깨끗하게 면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차마
가스실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쟁은 끝났고 이 청년은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수용소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빠져나오는 그날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반드시 찾아와 나를 도우실 것이란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라고 그가 불렀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고난도, 역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 생애 속에서 성취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믿음이었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들을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결국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한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참기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그가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갔습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인도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위험도 컸고 헌신도 컸습니다. 아내는 거의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는 수많은 선교 활동과 더불어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평생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어는 수많은 지역 사투리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여서 인도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위험과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전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감사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알려졌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이기는 놀라운 비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담겨진 복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는 새 시대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그리고 늘 본문의 주님처럼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